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 신학적으로는 비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기독론 중에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이 복음의 증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낮아지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게 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이 어떤 영의 색깔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은 죄인들, 정말 여전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짊어지고 앉았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으로 그렇게 살아야 됐지만,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분을 받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완전히 신분 자체가 새로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본문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짐으로 오셨고, 또 반대로 하나님 예수님과 반대되는 역사들, 사단의 역사들은 항상 높아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낮아짐과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만, 반대로 마귀가 역사하고 사단이 어떤 영향을 주는, 사단의 영향을 아래 있는 자들은 항상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이 교회의 성도들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단과 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과 그 공동체에는 항상 이 반대적인 정반대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먼저 사단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찾아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자, 루시엘, 루시퍼, 엘은 엘로임, 하나님과 같은 그 권세의 능력,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 그래서 루시엘, 루시퍼,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이 있었죠. 이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만드셨지만, 마땅히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자로서 살아야 됐지만, 그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금방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해중의 산이 앉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앉아 그 보좌를 자기가 앉기 위해서 계속 높아지려고 했어요. 피조물인데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 사단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물한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 이상이 이 땅에 떨어졌다,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서 인류를 유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히 인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속성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게끔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둠의 건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공동체를 보면 항상 어떻게 해요?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랍니까?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 시절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똑같은 자가 될 것이란 것을 마치 더 높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했습니다. 에덴 동산 시절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했고 지금도 여전히 정말 그가 죽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이제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발 아래의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은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끝내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신과 같이 되기를 갈망하죠. 내가 부처가 되기를 원하고 알라가 되기를 원하고 소위 말하는 내가 마지막은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반열까지 올라가는 해탈의 반열이 일러서 말 그대로 신과 같이 된다는 그 높아진다는 그 사상이 그 기독교의 모든 수많은 종교에 깔려 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먼저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빌립보에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지금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느냐? 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높아지려? 왜 여러분 다툼이 있지요? 교회 안에나 가정과 삶 속에 왜 다툼이 있죠?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네 주장은 틀리고 나는 맞다.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꾸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안에 이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네 말은 틀리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두 성도들, 여회장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그걸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진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거죠. 내가 개척 멤버인데 여러분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울 때에 이제 오카나 목사님 불러가지고 청소년 사회만 하다가 이제는 나가서 개척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한 100명, 200명 떼줬어요. 하여튼 네가 이렇게 데려 나가라. 뭐 사실 그거는 개척도 아니지만 그래서 숫자 이렇게 해서 떼줬단 말이죠. 그런데 청소년 사역만 하다가 작년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나가라니까 데리고 쭉 가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그 개척 멤버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개국 공신이잖아요. 개국 공신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 자리 하려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새벽마다 수요일날 금요일 할 거 자기 헌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이 들여서 7년 만인가 8년 어마어마하게 붕이 일어났는데 대가를 받으려는 그런 기대감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참 이찬선 목사님도 하나님 사람이라 느낀 게 그게 책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압니다. 여러분들이 헌신과 그 사랑들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기존의 새로운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장로의 권사의 직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안 쉽지요. 개국 공신인데. 근데 참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양육을 잘 받았는지 목사님 말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먼저 장로 피택을 받고 권사 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나중에 장로고 권사 다 됐을까 안 됐을까요? 다 됐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그 영향을 줘서 우리를 높아지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주장이 맞고 그 영향을 받아서 아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높아지려고 그래서 그 분쟁과 다툼을 인하여서
교회가 지금 찢어지려는 위기가 있더란 거죠.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에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항상 옆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으로 존중할 때 그 사람 안에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들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존중하니까 존중. 저 목사 어떤데 저 장로 권사 어떤데 이러면요. 여러분 축복의 문이 닫혀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고 내가 어떤 이성적으로 볼 때 조금 이상한 것 같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잖아요. 할렐루야. 사랑을 흘러보낸 자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고 저 사람들이 우리하고 배운 교리가 좀 설령 다르다 하더라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시는 분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지 말고 저런 게 있구나 그냥 지나가면 돼요. 저도 얼마나 이성적일 때 얼마나 저기 목사가 저기 장로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제. 저러고도 어떻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히려 축복을 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있더란 거죠. 다툼을 하지만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수의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생명의 역사들이 날마다 역동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라 알 수 있다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참아주고 사랑 때문에 존중해주고 사랑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정반대가 됩니다. 교회의 어떤 일들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항상 내 주장을 주장하고 자꾸만 그것을 통해 내가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오히려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반드시 나타나더란 거죠. 교회에게 다툼을 주고 찢어지게 하고 그런 정말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걸 통해서 교회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항상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더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바울을 통해서 그 갈라짐과 그 다툼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일을 왜 하셔야 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자, 마음이니 갈라지고 다툼이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먼저 건면합니다.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은요? 이 마음을 품는데 꼭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6절에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예.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항상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공동체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항상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했어요. 자, 예수님의 어떠한 분인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본체는 헬라어를 보니까 모페, 그러니까 모르페라인데 이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본질을 내적으로 소유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본체란 것은. 자, 그러면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라는 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와 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다른 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십시오. 역사적 시작을 이야기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다 이제 모든 순서대로 1, 2, 3, 4 이래 한 것처럼 시간적으로 쉽게 말해서 태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시작. 어떤 것을 시작할 때의 태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시간적인 개념, 역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개념에서의 태초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그가라는 말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만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하나님만 창조하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삼위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보지 마십시오. 삼위는요, 명확하게 이야기는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어느 신학자도.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삼신론 이야기하고 양태론 이야기하는데, 이거 이단입니다. 위험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양태론 뭐냐면, 제가 누굽니까? 교회 오면은 목사가 되고, 이해됩니까? 집에 가면 뭐 됩니까? 우리의 사모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뭐가 됩니까? 아빠가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삼신론 무섭습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왜요? 여러분,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성경에서 복수로 우리가 하면서 창세기 나오자, 우리가 내려가자. 거기에서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느 신학자들 다 이야기해도, 뛰어난 분 다 물어보시면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그것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홀로 하신 역사가 아니었고, 거기도 영원한 시간 속에서 누구도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도 천지를 함께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분이 지금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계속 이어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기서 빛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누구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서 뭐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우리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계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이 그분을 위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란 말은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속에 내재한 이 신성이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오늘 본문 7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이 땅의 인간의 몸, 육신이 됐다는 말 신학적 용어는 비하, 낮아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씨는 그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동등하단 말은 원문에 보면 뭐냐면 중량이 같다, 무게가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아들이니까 마치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 것처럼 건의가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데 그렇게 의명해요.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이 다를 뿐이지 조직적으로 그분들은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육신의 몸을 입고 비하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왜 오셔야만 했는가? 이것이 궁금하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순히 자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뭐요? 아버지가 해라는 이것은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소명. 할렐루야.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가 하라고 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라는 그 일이 목적이 돼야 되고 소명이 돼야 되고 삶의 이유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다 그 부르심 안에서 소명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장소에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쫙 해서 끝까지 올라가면 결론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일을 하든 학생으로서 섬기든 직장에 섬기든 주부로서 섬기든 간에 아까도 전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 어제도 아버지 일 때문에 병원에 입원 좀 시키는 이래저래 하다가 오랜만에 우리 누님들이 한 분 빼놓고 다 모여서 서울에서도 내려오고 매형도 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버지 일 때문에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왔는데 목사가 두 병 있고 뭐 앉아가 여자가 있으니까 매형도 목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서로 은혜방에 나누다가 셋째 누님이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정말 잘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집에 그 어머니가 반대를 했는데 둘이 눈이 뒤집시가 결혼해봤어요. 뭐 뒤집어진 도착했어요. 우리 어머니 막 제주도까지 잡으러 가고 저도 아직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보니까 누님들 막 다리가 다 쩔뚝쩔뚝거리고 나이가 60 넘어가고 막 50 후반 이러니까 어디가 아프니 어디 그래 제가 앉혀놨고 아니 동생은 병 고치고 그런 사역들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뭡니까 누님들란 게. 근데 누님이 앉아 셋째 누님이 차를 타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려고 연락을 해놓고 하다가 다 앉아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한번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매형하고 전부 다 이야기하고 이래저래 해서 결론은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 집이 좀 불파에 좀 뜨거움이 있어요. 전부 다 누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셋째 누님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파가지고 죽겠다고 빨리 병원 데려가달라 하고 막 누우셔가지고 이러고 막 그래서 결론은 기도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 아버지 빨리 병원에 보내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그 기도하고 나니까 나 안 갈란다 이러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된다고 일단 어머니 힘드셔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듣는지 이 말을 약간 성경에서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다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안 하는 뿐이지 왜 자꾸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까? 내가 내 꼬라지 보니까 내 아무것도 그 여러분들이 지금 속는 거예요. 여러분 꼬라지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존귀한 자로 보고 계세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간증하면 우리 교인들 중에서 간증하면 하지만 어떤 분들은 간증하면 막 해가지고 내 꼬라지를 봐라. 내가 뭘 간증하고 있는가? 여러분 꼬라지를 이야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다가 일어서고 막 자빠졌다 또 일어서고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분을 증거해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의 그 외적인 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누님들 제 모습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잘 아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그 부흥회 할 때에 성도님들은 마음껏 기도하는데 저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와 있길래 기도하려니까 나도 모르게 벽이 치잖아요. 이거 야고. 하나님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영접하면 변화되면 어떻게 결론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라고 주신 그 일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라고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룬 일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의 그 존재로 창조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이 땅에 죄로 인하여 사망이 오게 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고 하나님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뒤져보니까 소위 말해 이거는 그냥 각색한 겁니다. 인류를 아무리 뒤져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뿐만 아니라 구원을 시킬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왜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다 떠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여러분 뱃살살 양 알죠? 이 두 마리의 양을 이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안수합니다. 여러분 안수라는 히브리 원문의 뜻을 보면 안수는요 밀어 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양을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찬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딱 서가지고 대신해서 이렇게 안수하면 이 죄가 어디로 갑니까? 이 양에게 밀어넣다 이 죄에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표를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양에게 안수할 때 마땅히 죄를 인하여 죽어야 할 내가 대신해서 양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양은 대신해서 이제 강야에 가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은 이분이 대신 누구요?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랍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를 전가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다 버리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6절, 우리 두 절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여기서 나타내었다 말은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말미암아 드디어 눈이 닫히고 마음이 닫혔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인생들이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의 목적이 이게 돼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명들을 이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변목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그게 정상이 돼야 돼요. 우와, 찬이 보면서 우와 이게 아니라 찬이를 보면서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누구요? 그들이 메시아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나타내고 이루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 삶에 그게 모든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면 이미 준 거에서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미 다 주시는데 그 이상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망했다는 사람들 봤습니까? 제 주변에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몰라 여러분들은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망한 걸 저는 제 주변에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심는 자가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걸 끊임없이 저는 봤습니다. 이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가 롯데 호텔에 갑자기 앉아 있는데 그 부산에 변호 목사를 만나봐라 이런. 종현이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하여튼 찾아와서 종현이가 있었을 걸 기억 2, 3년 전에. 근데 그분이 어떤 어마어마한 기업을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뭐 어떤 걸 하면 기본 300억씩 200억씩 이렇게 뭐 이렇게 외주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하여튼. 근데 그분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호텔에 앉아 있다가 혼자 변호 목사한테 전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봐 가니까 요 부산 제작이 부산에 있더란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음성인가 하니까 고민하다가 자기가 그 롯데 호텔에 며칠 더 앉아가지고 저하고 통하고 나서 며칠 동안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지. 그 결론은 하나님이 빨리 가라 해서 부산에 내려와서 저를 만나고 상담을 한 3-4시간 하고 이래저래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해주고 그때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하여튼 어떤 눈들이 더 활짝 열리게 되고 근데 결론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저한테 한번 묻자는데 목사님 최근에 어떤 제철에서 제가 300억짜리 그것을 이렇게 하게 됐다고. 할렐루야. 근데 그분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냥 그걸 가지고 교도소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외국의 어떤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주변에 주님의 영광을 복음에 살아가서 망한 사람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도 보십시오. 복음 위에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망한 사람이 있던가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말 그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가지고 최종적인 것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러웠다 이러잖아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영광이라는 영광.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명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왜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히브리서 4장 1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왜 오셔야만 했는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4일 동안 그 무덤에서 죽어서 4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프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그거 뭐요?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것도 동일하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니까, 신적인 존재니까 인간하고 초월적으로 뭔가 다르다 이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팠다는 거 배가 고팠다고 말씀하시고 또 잠에 사역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피곤하면 배 밑에서 주무시고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겪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현대로 한번 제가 번역했는데,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5절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동정하고 위로할 수도 있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 근데 죄는 없다마는 죄가 없다마는 뭐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셨지만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세요. 만약에 철장의 건세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서 오셨다면 자꾸 십자가는 능력만 자꾸 강조하는데 십자가를 강조하는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철장의 건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완전 굴복시키는 왕으로 와야죠.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이전에도 말했지만 만약 왕으로 왔다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는 주님을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말구에 누웠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연약한 자,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든 자들을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받아야 되면서 받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으시고 어떤 고통도 인간이 겪는 모든 고초들을 겪을 필요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겪으셨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할렐루야. 모델이 되기 위해서. 이전에 어른들이 버선을 만들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젊은 아들은 버선이 뭔가 아나? 이러니까 또 목사님도 옛날 사람 야, 버선 버선 했구나 내가. 아이고. 여러분 아시죠? 그게 보면 여러분 종이에다가 본을 이렇게 딱 만들어놔요. 맞죠? 안주사님 맞죠? 아닙니까? 또 그거는 양발부터 시작했습니까? 너무 그러면 거기다 본을 뜬 그것에 딱 맞춰서 천을 갖다 자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표준이 되었다, 모델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필요도 없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도 전혀 없으시고 고출당할 필요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기 위해서. 자꾸 이거 가지고 그럼 우리도 십자가 지어야 되는가? 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할렐루야. 무슨 우리가 자꾸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니까 자꾸만 고난만 생각하고 자꾸만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시고 본이 되시면 했죠? 자, 요한복음 1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만 했으면 왜 낮아 지시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모델을 통해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지금 왜 바울이 이야기하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낸데 하면서 높아지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전혀 없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사실을 안다면 이 피조물들이 이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영광에서 더 영광 올라가려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함으로 섬겨야 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기다려주고. 제가 제자들하고 또 어떤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그 이야기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부어주셔야 해도 그걸 가지고 막 소리치고 누르고 이게 아니라 그 어마어마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자의 발을 신기면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서 그 주님이 모델이 된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사랑이 넘칠 것이고 아름답게 되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겸손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계속 그 이야기. 여러분, 이 시선이 놓치지 않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성숙이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내가 헌금 많이 하는 거, 내가 헌신 많이 하는 거 필요할 수 있죠. 왜? 표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의 척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안에 이미 그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부어져 있기에 그 은혜가 이미 있기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소명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인간으로 오지 않아도 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비하 낮아지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속량해버린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지 마세요. 넘어질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인간이 되겠나 여기 집중하지 마세요. 그 넘어진 가운데서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미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하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끊임없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